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에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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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가정이달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이 살아 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서 이제 이렇게 뭐 죽을 때 되면 철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들이 다 회복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어서 그렇죠? 강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진짜? 예?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시험 많이 와요.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정말 결단해보려고 이제는 마음 넓혀봐가지고 정말 멋있게 좀 살아보려고 이런 거죠.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으로 아내를 좀 사랑하고 남편을 좀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좀 이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마음 굳게 먹고 이제 해보려고 하면 시험이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 상대방이 잘해줘서 편안하게 가게 만들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계속 이렇게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진도를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의 일꾼답게 멋있게 좀 살아내라고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굳이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저는 안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 지난주 이 얘기를 했어요. 그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잖아. 그때가 언제 때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잘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보고 제가 좀 많이 읽고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때라는 말이 그냥 그때 이러면 4장 1절을 보면 뭔지 모르잖아. 어디를 봐야 된다고? 3장을 봐야 된다고. 성경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마가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지금같이 이렇게 옛날 마태가 썼을 때는 1장 2절 1절 2절 이렇게 떼어넣어서 쓴 게 아니고 여러분 편지 쓸 때
1, 2, 3, 4 해봤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쭉 부모님 전상서, 날씨는 어떤데 뭐 안녕히 계십니까? 지금 나는 어떻고 저떻고 쭉 이런 설명하잖아. 그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 있는 거라? 이게 그런 내용이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후대 세대들이 이것을 조절하면서 요거는 1장으로 빼자, 2장으로 빼고 절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문단을 나누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을 때는 어떤 때인가? 여러분이 나에게도 그러면 내가 시험이 온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경험했던 게 있을 거예요.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에 대한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그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이제 멋있게 살아보겠노라고 딱 결단하는 순간, 그래 너 잘하는가 못하는가 뭐 해자? 보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정체성 흔들리고 살아가는지 한번 내가 뭐 해보자? 사단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여기서 다 뭐 해버리죠? 사단이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사단이 뭐가 한다고 했어요? 밀가불 듯이 성도들을 까분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요. 야, 너희들을 물가부시 까불 거야. 그때 너 정신 차려. 더 말씀으로 든든한 사람이 세워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라는 게 언제라고요?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올라와서 의에 대해서 뭐 했을 때? 살았을 때. 쉽게 말하면 부활 생명이 얻었을 때,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나 이제 하나님 자녀야. 나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거야. 그래서 이거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아멘? 이렇게 자꾸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도 잔소리 비슷하게 했어요. 자기 위치에 뭐 해지라고?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 위치에, 내 자리에 세워져야 되잖아.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서 초등학교를 가서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교 가서 그 말은 뭐예요? 자라가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크면서 어린아이가 어느 날 뭐 돼요? 지가 밥을 먹는다니까. 지가 먹는다니까 이상하네. 그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해요. 제가 아직도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벌써 튀어나와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꼬맹이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전만 먹잖아. 그래 물었지. 유아식은 언제 먹냐? 왜? 그런 걸 먹어야 이 아이가 더 빨리 크고 든든하게 되잖아. 그러면 언제 밥을 먹지? 나는 급하니까 빨리 먹여야지. 근데 뭐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점점 열려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아멘? 이게 점점 뭐해지는 거예요?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조금씩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속 뭐 하셔야 된다고? 충만해지도록 쌓여야 돼요. 내 생각 없어지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성령의 주관하에 성령의 능력이 더 높여져서 성령에 잠겨서, 정말로 성령이 잠긴다는 이 말이에요. 성령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거 누가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면요.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내 계획대로 다 하고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이 잠긴다는 게 뭔가 하면요. 내 생각이 멈춘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왔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거 지금도 그래요. 그죠? 금방도 그 단어가 하나 지각 우리는 그냥 그런 단어들이 뭐 했어요? 예전에? 너무 익숙하게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데서 또 다른 데 절대 사용하지 않는데 초중고등학교 동기들을 만나면요. 여자한테 지지배라고 그런다고. 여기서 딴 데서 지지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욕이에요. 그리고 지지배 수준이 넘어요. 그 다음 또 뭐까지 난지 아세요? 가시나라고 욕한다고. 근데 이쪽에서는 욕이지만 그쪽에서는 뭐예요 그게? 경상도에서는? 욕 아니요. 그냥 친하다고. 그래서 맨날 싸운다고 얘기하죠. 목소리도 크죠. 단어도 거칠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나도 뭐가 덜 돼가 이거. 순화가 덜 돼가 이거. 근데 여러분 참 저도 나올 때 보면 불성 나올 때 보면 생각에만 그 단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불성 나올 때 보면 나도 뭐 탁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 순간순간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아직도 완벽한 성령 안에 잠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모하고 더 원하고 주님 안에 더 잠겨서 이 언어 하나까지라도 내 마음의 음성을 듣고 그때 그러면서 뭘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를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마음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랬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 그렇고 뭐가 통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말만 하면 소용없어요. 뭐가 통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해.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건 친해졌다는 얘기예요. 오래 살아도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친한 거 아니야. 마음이 통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 해야 돼?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로. 하나님 뭘 말하고 하는지 그 말씀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하고 내가 뭐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친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을 받아야 돼요. 저 말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정말 저 목사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성령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돼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때 뭐가 회복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돼요. 아멘? 그때 사단의 시험 올 때 뭘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낼 것 같아 라고 말하거든. 여러분 생각에 딱 들어오거든. 이제부터 사단이 나를 멀겠구나. 시험해 보겠구나.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아멘? 오라고 해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 딱 갖추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시작하고 내가 새 사람이구나. 나 새 피조물이구나. 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구나. 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 온유한 사람이구나. 애통하는 사람이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나 합병케 하는 사람이구나. 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구나.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이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예수께서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를 가사. 예수님이 누구에 이끌려서? 봐요. 제가 아까 그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에 이끌려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예수님도 자녀되면서 일꾼되면서 사역자로 가는데 그 예수님이 계속 사복음서에서 행하신 사역이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사역을 했다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뭐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게 되고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이라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려면 뭘부터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체성이에요. 정확하게 정체성을 세워서 그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내 위치, 내 자리에 여러분 흔들리면 정체성이 저 꼬맹이들이 살아내서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야 아빠야? 흔들리면요 아빠 엄마를 뭘 안 해요? 신뢰를 안 해요. 야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빠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닐 것 같아. 만약 그런 의심 한 번이라도 하면요 아이들이 안 믿어요. 우리 엄마 돈이 없고 우리 아빠 돈이 없어. 그래도 우리 아빠는 나를 뭐 사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라고 딱 믿으면 믿는다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지난주 잠깐 얘기한 게 정말 줄인 최고의 환경이라고 했고 나쁜 환경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뭐 했어요? 이기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불신앙. 따라서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예요? 굉장히 보통 사람이 예수 믿으면 생각하는 불신앙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불신앙하고 다 다른 거 아세요? 이 불신앙을 잘 설명해 준 게 어딘가 하면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였던 말씀을 다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너희들 바다 건너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건너가면 되는데 안 믿었다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의 썸물 앞에 왔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환경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면 뭐부터 해요? 불평해요. 그런데요. 제가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근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저게 제 말을 주셨고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보다는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 안 맞잖아요. 내 환경은 안 되잖아요. 그 마라의 썸물에서 또 나무가 하나 집어넣어서 썸물이 단물이 돼요. 정상적인 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광야로 가게 되는데 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하게 만들었고 마라의 썸물에서 정상적인 맛있는 물을 만드셨다면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주실 양식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우리 광야에서 뭐 하려고 그러구나? 다 죽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이 심심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 끊임없이 그들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다시 뭘로 간다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서 또 가려고 하는 기라.
그들이 실패했던 배경이 바로 그 광야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불편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응? 첫 단어가 뭐예요? 내가라는 거는 이제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거든? 만일. 왜 만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일.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안에 생각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항상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왜? 저도 참 많이 질문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좀 길을 여시고, 하나님 좀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좀. 그 세월을 흘러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은 왜라는 말을 안 합니다, 저도. 근데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근데 이게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40일 줄였으니까 배고프잖아. 그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제 뭐 피골이 상접하게 됐을 거고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금식을 하면서 그랬대요. 산속에서 굴속에서 금식을 하는데 5일째 지나니까 막 짜장면 냄새부터 시작해서요. 아니 굴속에 있는데 막 다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다 적었대. 먹고 싶은 것 수없이 적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프니까 딱 뭐만 생각이 나? 먹을 거만. 뭐 한 10일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괜찮은데 3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막 끊임없이 생각날 때니까. 근데 예수님 배고프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하는 시험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질문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받는데. 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며. 너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왜 그래? 왜 성령 인도 안 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려? 왜 이렇게 현실이 안 풀려? 왜 이렇게 어려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힘들고 배고픈데 이 돌멩이 떡들이 되게 해봐. 쉽게 말하면 빵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밥이 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도 꼭 잊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질문이 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밥만 먹어 사는 거 아니야. 뭘로 사는 거예요?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 모든 말씀. 일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취향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 취향에 맞추려고 해요. 내 성향에 맞추고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결과가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그래서 이것도 노려놓으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잠깐 목사님들 몇 분이 여기서 만났어요. 얘기를 쭉 나누는 중에 제가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물어가지고 아들은 어떠냐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내가 이야기했지. 고등학교 이야기인데 자가용 가능까지 가져갔다고 그 얘기했더니
한바탕 웃었지, 그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그랬잖아요. 야, 저놈 크게 될 놈이야. 누구 뭐 하는 줄 모르고? 예? 남의 이야기니까 쟤는 큰 거 될 놈이야. 그런데 내 속은 뭐요? 뒤집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차를 끌고 왜 강릉까지 갔으니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살짝 가지고 정말 진짜 속에서 막 근데 성령께서 그냥 참으라는 바람에 참았지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할 때 내가 원하는 아들을 사귀고 있었잖아요. 이런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거 내려놓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 되기를 원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따라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일부의 말씀을 하는 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시험에 바로 나와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하나님이 아들 됨을 시험할 때 정말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지,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먹는 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왜 이렇게 해요?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요? 결국은 뭐요?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고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기 전에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먹는 문제였던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 사실 성도들이 제일 시험에 넣을 수 있는 게 뭐죠?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거의 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에게도 오는 끊임없는 질문의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종이냐?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노후 문제는. 아들이 저에게 걱정을, 아빠 어떻게 살아요? 왜 걱정하냐 그랬더니 자기 장인은 그 중령인가 대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연금이 얼마 나오는 거 250씩 나온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쪽 집안은 250씩 나오니까 뭐 해도 살아가냐? 그러니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집 한 채 있고 그냥 그 정도 나오면 그냥 두 부부가 사는 거는 뭐예요?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뭘 계산해 보는 거야. 내 아빠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라. 어떻게 할 거냐고. 아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하다 그랬지. 야, 못 살면 네가 보태주면 되지. 네가 쌤이 뭘 하면 되지. 묻고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나의 목회 방향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돈을 생각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끊임없이 이 문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교단에서는 문제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면 목사 이중직을 이제 허락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적으로 막아놨는데 이제는 그냥 하는 걸로. 그래도 제재하지 않는 걸로. 시대가 뭐였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진짜 주의 종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느냐,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느냐 안 드느냐, 여러분 아름다운 신분으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주의 길을 갈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이 질문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평신도인 여러분도 시험이 올 겁니다. 점검하시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 하겠다? 난 돈도 없고 미래도 보장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없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져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나를 안 도우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도 도우실 겁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으셨던 그 하나님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까마귀 잘 먹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시던 거 아세요? 저도 이렇게 까마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집사람이 직장생활 제 학비를 냈어요. 근데 학비 없는 친구들이 이수기 목사님처럼 친구들 없거든요. 그는 까마귀가 진짜 먹여줘. 근데 희한해지 그죠? 되게 부러운 거 있지. 근데 하나님 까마귀가 하나님 여러분 착하셔서 어떤 재정적인 게 채워졌을 때 그 다음 안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쭉 읽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200만이 광야를 인도해 가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준다. 근데 뭐만 우선권이 두고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권을 두면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려고 그러니까 뭐부터 테스트 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광야 같은 세상, 나에게는 왜 이런 시험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갈등이 왔는가? 뭘 보기 원해서?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했을 때 어떠하냐? 진짜 물질이 없을 때 어떡할 거냐? 말은 그렇게 말해요. 차비 없으면 걸어가지요. 먹을 거 없으면 뭐 하죠? 금식하지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진짜 차비가 없고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 과연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강의했던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올 거다. 근데 강사가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못 먹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굶고 있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람 시신도 뭐 해버려? 죽여서 그거 가지고 살을 먹어. 그 나무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이때 말씀이
내 삶을 정말 사로잡고 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너 강약 40년 내가 왜 극교했는 줄 아니?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려운 줄 아니? 왜 힘든 과정을 겪고 왔는 줄 아니? 하나님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힘들었던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뭘 질문하고 있죠? 이는 너를 뭐 했다? 낮추었다. 왜?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원했어요? 너를 시험해서. 왜 시험해요? 마음이 어떠한?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음의 변화잖아요. 아까도 강도의 구루를 얘기했습니다만 강도의 구루는 강도가 훔쳐다 놓은 거잖아요. 그게 어딘가 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 것이 가득 안 차고 마귀 것이 가득 차 있다고. 왜?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정리하기를 원하는 게 뭘 정리해? 마음이 정리. 왜? 그 마음 안에 성전 삼아서 아버지 집 삼아서 아버지가 거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 마음이 어떠하냐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사 너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 소화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화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의지가 어떠하든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자녀되면 정확한 훈련이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달달달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나 한번 뒤집어주면 안 돼요? 마음만 뒤집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 새겨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에. 또 어디에? 마음과 생각이 영이에요.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결단하고 지적, 감정, 의지적인 기능이 영의 기능 중에 혼의 기능이라고. 할렐루야. 저는 영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했죠. 그러니까 영 따로 혼 따로 막 따로 다 이런 게 아니라 영의 기능 중에 혼의 기능이 있는데 그 혼의 기능이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뭐가 흔들려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 아우 이상하게 마음.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권이 뭐냐?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방식이 뭔가 하면 말씀을 아는 거고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목사님 설교 좋아요. 설교 은혜됐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씹어 먹듯이 위에서 소화해서 장에서 흡수하듯이 영양분을 영적인 것을 어디에서 씹어 먹어야 되냐? 마음과 생각에서. 아멘? 생각하고 그래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통계에 나와 있는 게 한 가지 생각을 26번에서 27번 정도 계속 생각을 하면 이 안에 들어간대.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 26번 그래서 그게 효과를 노린 게 뭐죠? 그 효과 노린 게 뭐예요? 광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고 15초 보고 뭐 30초 보는데 그 15초 안에 장면이 몇 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수없는 장면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속에 단어 단지는 걸 우리 속에 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광고 보면 계속 뭐예요?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성진이 생각이 나요. 단풍잎을 보면 생각난 게 있었어요. 집사람은 지나가다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물들었네. 이게 영장자의 순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주일날 받은 말씀을 26번, 25번 정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딱 기록하는가? 이게 기록이 돼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생각한 게 튀어나오잖아요. 많이 내 속에 갖고 있는 단어라든지 내 속에 갖고 있는 언어가 아까도 제가 내 속에 있는 게 나온다. 왜? 어릴 때 그거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수없이 그런 말 했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냥 이거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읽은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의 음성으로 들어서 이 말씀을 묻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하루의 삶 속에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계획 속에서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만 쫙 보이는지,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획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제 질문하십시오. 말씀이 우선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마귀가 시험해 올 때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 가지고 흔든다는 거. 이거 흔들리면 다 끝나요. 돈에 흔들리면 다 끝나요. 그래서 교회나 개인들이 엄청나게 시험에 드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 시험에 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의 시험에 넉넉히 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보배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 안에 묵상하시고, 오늘 시험을 이겼던 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내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말씀에 따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얻어도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 내가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시험을 이겨 예수님처럼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